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주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595장 찬송가 5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며 무령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깰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답이 되시고 또한 기쁨이 되시고 또한 소망이 되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뢰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사역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친히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온전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환경을 인하여서 마음이 하나님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가까이 나와 내게 소정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이 내 집에 복이 되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그의 삶의 모습들, 사역자로서의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엔 정말 제한된 몇몇 사람만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랫동안 회복될 성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회복된 성전이 왜 중요한지 좀 이 시대의 종교개혁과도 맞물려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반박문을 써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걸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이제 써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만들어서 더 이상 그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된 찬양이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영어로 된 말씀을 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의 가장 신앙의 중심이다. 다른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을 수 없으며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의 종교개혁은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종교개혁의 대상은 나예요. 그리고
반박물을 붙여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내가 문제니까. 내 마음의 교회가 문제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가 지금 연결돼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건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인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또 루터가 모든 사람이 이제 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그 종교개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이상 특권 계급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규례가 나와요. 첫째, 복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장에 대한 말씀. 복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털옷 같은 거 입으면 안 된다. 땀이 나서는 안 된다. 구별된 옷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다 베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미 세마포라는 용어로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영적인 의미가 드러났어요.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니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 세마포,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의의 옷,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입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치장하고 그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으로 가리고 그렇죠? 그것을 아름답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옷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그 할례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 얼마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받은 상처와 박해와 핍박의 흔적만이 가장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의의 세마포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보호받으시고 예수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내시고 아름답게 드러내시고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여러 가지 머리털을 밀지 말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가들지 이혼한 여인에게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런 세부적인 규례가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용어는 뭐냐면 거룩하게 다른 자들과 동일하게 너희는 특별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므로 너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 그것을 살아가길 바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그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장가든 자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말씀을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산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이 그들의 소출을 나누고 그들의 소득을 나누는 그런 구조였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이죠. 구약에도 이런 말씀,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곡식 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많이 봐요. 뭐 선교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꼭 무슨 사역자만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이미 해석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무도 주시고 지켜야 될 것도 주시지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책임지시고 성도로서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집에 아무 때나 쑥쑥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때에 따라서는 엄마 돈 좀 주세요.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특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아까는 우리가 의무에 대해서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의무를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의무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특권도 말씀하세요.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 특권은 제껴놓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이루려고 더 가지려고 한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욕심 부리고 세상의 탐심과 욕심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 자체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다른 신을 쫓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탐심은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를 넘기 전에는 허용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넘는 순간 좋았던 것이 악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모든 거예요. 물질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릴 만큼 물질 속에 파묻혀 살면 그때부터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교제는 좋은 것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교제에만 빠지게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다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교제는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당이 되는 거고 파당을 만드는 것이고 코이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란 말인데 여기 앞에 하나만 더 붙으면은 그걸 깨트리는 말이 디코이노니아. 디코이노니아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의 교제만 이루어지면 이것은 교제의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좋은 것이지만 넘어서면 안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잠은 좋은 것이지만 과하게 자면 그때부터는 게으름이 되는 게으름이란 악이 되고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한다고 덤벼들면은 그때부터는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한 과함과 결핍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누리게 허락하셨는데 과하게 누린다거나 누리게 허락하셨는데 못 누리는 결핍. 그렇죠? 특권인데도 못 누리고 있는 이것도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든든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의 산업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맡기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확고하게 감사함으로 반석에 선 믿음처럼 받아들이도록 이 부분을 놓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건 불안함과 염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기도 해요.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는 적용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너 성도다운 입술의 언어와 인격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며 영광 나타내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우리 안혁주 선교사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장하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은 사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기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걸 보고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것도 보고 싶고 지금 오면 안 되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더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또 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